프랑스 작가의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단편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870년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자 저 소설의 주인공인 플란츠가 사는 이 알자스 지역이 원래는 프랑스 소속이었는데 이제 독일로 강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알자스 주민들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프랑스 국민에서 이제 독일 국민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바뀐 것에 가장 잘 드러나는 그 곳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프랑스 영이었으니까 계속 프랑스어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독일로 편입이 되었으니 학교의 모든 수업이 이제 독일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한일 합방이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한국말로 가르치지 않고 일본어로 가르치는 상황이 이제 그 독일과 프랑스 지역, 알자스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라고 하여서 저 책 제목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프랑스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특별히 선생님이 얼마나 착잡했습니까? 그래서 그 착잡한 마음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는 수업의 그 모든 내용들이 아주 소설에 잘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끝나게 되자 선생님이 이제 프랑스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 칠판에다가 비브라 프랑스, 즉 프랑스 망세라고 하는 말을 프랑스어로 적고 이 소설은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소설의 제목과 같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수업이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수업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제 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수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소설 속의 학생들이 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을 받으면서 상당히 심란해했고 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뭔가 한 가지라고 더 가르쳐 주려고 했듯이 오늘 분명히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얘들아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 큰 어른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온, 즉 어린 아이들아, 얘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다 큰 어른들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가르칠 것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다 큰 자녀들한테 야 항상 차조심하라, 밥은 먹었냐 하고 어린아이 취급하듯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도 분명히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로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소설처럼
조그만한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업하는 선생님이 되셔서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수업은 사실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수업이기도 했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가리키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포함하여서 3주 동안,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 동안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수업을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실 텐데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수업의 내용은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을 감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다. 하지만 이제 후에 갈릴리로 다시 오거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행선지를 밝힌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랑 나랑 만나자라고 하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아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시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 나타나셨냐면 2번 나타나셨죠. 하나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은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면 그 만남은 몇 번째 만남이 되는 거죠? 3번째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 이제 3번째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번,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1번, 그래서 이제 3번째 만남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그냥 2번 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으니까 3번째 만남도 예루살렘에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굳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들이 무서워서 꽁꽁 은신해 있었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은신하던 곳에서 나와서 긴 여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에게 더 위험한 여행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니들은 다시 나랑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갈릴리에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 낚는 업으로 살게 하신 부르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제자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위쪽에서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았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었고 또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나타난 곳도 역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부름을 처음 받게 되었고 또 긴가민가 했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 그리고 제자로서의 믿음이 성장했던 곳, 이건 모두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어서 계속 만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집결시킨 이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될 것인데 그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갈릴리에서 너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났던 그곳 갈릴리를 떠올려라 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고 또 목숨이 경각한 위기에 여러 가지로 처하게 될 것이고 또 위협받는 상황 속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어부로 일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지. 그리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 약속하셨지 라고 하며 갈릴리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현장,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으셨던 그 갈릴리의 현장을 제자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갈릴리로 집결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릴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고 자꾸 약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소명을 주신 그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갈릴리를 떠올려야 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울러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장소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우리의 삶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집결시킨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갈릴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한국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일구는 청장년까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 부르시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소명을 주셨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어떤 소명의 부르심들은 주로 기도원에 가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모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갈릴리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갈릴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목사가 안 돼야 되는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고생을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들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모교회, 내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 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 믿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억, 또 이런 장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곳, 즉 영적인 갈릴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은샘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은샘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씨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 은샘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은샘교회는 여러 지교회 중에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셨던 영적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영적 갈릴리가 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실 마지막 수업 내용은 이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으로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뚜렷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 부활을 기점으로 자꾸 모이는 겁니다. 비록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을지라도 혼자 숨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모이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 언급된 제자들을 세보면 총 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제자가 총 11명이 돼야 되니까 지금 4명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4명의 제자들은 어디 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상당히 끌리던데요. 숫자 7이라고 된 이 제자의 수는 갈릴리로 간 제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전체 제자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이분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7을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다 갔는데, 그러니까 11명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로 갔는데 이제 다 이름을 언급하거나 다 언급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인 7명을 들어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 흥미로운 것은 7명만 언급하고 있고 그 7명 중에서도 2명, 즉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들 둘이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려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 둘의 그 누구도 대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뭐 유다도 있었을 거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도 있었을 거야, 여기에 야고보도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다른 두 제자들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슬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 7명의 숫자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는 지금 전체의 제자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몇 명의 제자들이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로 움직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들이 함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모습을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 말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고 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뭐를 이룬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 즉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 훗날에 세워질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제자들로 언급됐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가 누구지요? 바로 베드로와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도마가 그 7명, 즉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 둘을 보면 훗날 세워질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난 니들 말 못 믿어. 나는 직접 만져볼 거야. 라고 불신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간 제자들의 명단에 이 베드로와 도마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세워질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루는 교회 구성원들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나고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들,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또 부활의 몸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서로 잘났음을 뽐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사람 구실을 못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는 우리를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가치 없는 인생들로 보이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1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로 연결됐으니 그 모든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거룩한 지체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의 말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을 현장에서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잘 알듯이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 역시도 어디까지? 인도에게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저 인도에서 저렇게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과 불신과 의심의 상징이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생명을 드린 순교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몸은 비록 형편없지만 그 몸이 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합당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일면들을 살펴보면 너무 실망스럽죠.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아직 내 믿음은 제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날마다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을 맞이할 때마다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겁부터 덜컥 나고, 나는 언제 믿음이 좋아지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도 시시때때로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다. 몸의 지체들은 뭐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죠? 머리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도 훗날 저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낭망치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가 우리 삶에 쌓여갈 때 예수님을 배신하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가 저렇게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으로 당부하시는 가르침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3절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주도하에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모습을 두고 상당히 부정적인 해석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행동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시 거꾸로 된 거죠. 배와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으니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교의 행동이고 배신의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욕을 강하게 얻어먹냐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선동을 해가지고 다른 모든 다른 제자들까지 고기를 잡으러 선동을 하니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래서 교회는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 잘못 만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행위를 전체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었다면 갈릴리로 처음부터 오지를 않았겠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갈릴리로 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배신을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배신을 하지 왜 갈릴리에서 배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므로 제자들이 고기를 더 많이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고기 잡는 행동이 예수님 보기에 못마땅한 행동이라면 야, 니들 빨리 내려와, 일로 와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고기를 더 많이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허락하셨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왜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수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뭐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멋진 말로 뭐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악령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온갖 귀신, 온갖 악령이 다 있는 곳이야. 그래서 바다가 요동치면 저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닷속 악령들이 난리를 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라고 했던 것이 괜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귀신들로 가득한 곳인데, 자, 그곳에서 뭐를 한다고요? 사랑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낚아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사랑 낚는 어부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냥 고기를 잡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놀면 뭐 하겠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나갔을 것이 분명한데,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으며 어부의 생활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우리가 늘 경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고기를 잡고 좀 그무질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는 거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뭐 날이 어두우니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냥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못해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상황이 똑같이 연출이 되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충고에 따라 말씀에 따라 고기를 낚았던 그 장면과 흡사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던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저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깨닫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상황을 똑같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기잡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랑 낚는 어부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전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라. 너희의 경험과 판단을 뒤로 미뤄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에 집중하신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배 왼편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하면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순종해야 하는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의 배 왼편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 고기 안 잡히지? 오른편에 2번, 왼편에 3번 그렇게 그물을 던져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편이 포기가 되는 거죠? 배의 왼편이 포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배의 왼편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이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순탄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내 삶의 왼편에 그물을 던져야지 내 삶이 풍성해지고 많이 채워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니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배 왼편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배 왼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대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빈 그물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것을 딱 이렇게 확인시켜 주냐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빈 그물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지금 빈 그물이지?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빈 그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우리는 비로소 왼편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왼편에서도 한두 개라도 건질 수 있으면 절대 이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빈 그물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에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네. 그게 자식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어떤 물질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나는 내 삶에서 내가 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빈 그물입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참 잔인하시지 나를 빈 그물로 만드셨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그물을 던졌던 배 오른편을 포기하고 배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질 때구나 라고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기에 우리에게 빈 그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 그물을 봐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지요. 목사님, 저 지금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지요. 망한다는 게 뭐죠? 사업적으로는 빈 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빈 그물을 봐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타이밍은 언제였죠? 아무것도 없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 그물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허무하고 내 인생 자체가 빈 그물 같고 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는 빈 그물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차례입니다.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